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 유대인의 두 종류가 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 표면적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자들을 말을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유대인의 구분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이라고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 사실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일관된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얼핏 보면 모순된 주장을 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30절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원래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서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이어지는 30절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설명을 하는데요. 할례자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구별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구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로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그 다음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몸된 교회, 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7가지 하나가 있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구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고, 주가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임을 드러내는 유일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씀을 했으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을 하면서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라고 하면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4장에서 예로 듭니다. 자, 로마서 4장 9절 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말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10절로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렇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 후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을 말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11절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99살 때 할례를 받은 것은 85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할례자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은 증거하기 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비로소 모야 할례자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이제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치게 하기 위해서 99살 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드러내게 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의 조상, 할례자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은 사실 14년 전에 99살 때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전에 이미 14년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를 인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믿는 모든 자 안에는 할례자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표면적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을 먼저 부르시고 이방인을 부른 것 같지만, 표면적 문자적으로는 사실 깊숙이 한 껍질을 벗겨서 보니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은 사실은 무할례자일 때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인치게 하기 위해서 할례자의 조상으로 불렀다. 결국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안에 이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할례자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시간 때문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서정이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자,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대연을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어지는 10절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자,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결국 이삭이 자라고 젖을 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베풀었고 그 결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서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지 못했다면 대언을 베풀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고 이스마엘로부터 희롱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마엘 안에 갇혀 있다. 갇혀 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마엘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봅니다.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 아래 갇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다시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 말씀을 소환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22절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며 여종에게서 여종 하갈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자유 있는 여자 곧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는데 이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을 이어지는 23절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이스마엘은 육체를 의미를 하고 이삭은 약속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희롱하는지라 이 말은 결국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희롱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과 사라가 두 언약이다. 어떤 두 언약이냐?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것은 율법을 의미를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는 자. 율법을 의미를 하고 26절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건 은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율법을 의미를 하고 하나는 은혜를 의미를 곧 약속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의미를 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난 이삭은 약속을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어지는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우리들은 약속의 자녀다. 육체를 따라 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9절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창세기 21장 9절 보니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말씀드린 대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났는데 이것이 각각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언제? 이삭이 젖을 뗄 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서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 같이 이제도 육체를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약속을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이삭을 희롱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서정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율법 아래 갇혀 있지 않고 이제 약속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결국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각각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났듯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 믿음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루하루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우리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희롱함으로 십자가로 넘겨지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이어지는 30절로 31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곧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0절 보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1장 10절이 말하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결국 육체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만 받을 수 있다. 우리 안에 출생한 이삭 곧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서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서정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육체와 성령 또는 약속 육체와 성령 또는 육체와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9장 7절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로부터 봅니다. 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자,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곧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곧 이삭을 말을 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그렇게 난 이삭이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어지는 12절, 13절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자,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자식을 낳았는데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긴다.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이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한 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큰 자인 에서는 창세기 36장 12절 보면요, 이 에서는 아말렉의 선조가 됩니다. 아말렉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맨 먼저 치렀던 전투가 바로 아말렉 전투인데요.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육신을 의미를 합니다. 육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 걸림돌, 싸워야 되는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아말렉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했던 그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아말렉 전투의 영적 의미가 바로 육신과의 전투를 말을 한다. 결국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를 가장 먼저 우리의 대적이 바로 육신이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육체가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긴다. 이 에서가
육신을 의미하는 아말렉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육체가 어린 자, 큰 자인 육체가 어린 자인 성령, 약속으로 난 야곱을 섬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의 새롭게 출생한 어린 자인 그리스도, 성령, 약속이 매일매일 큰 자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희롱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때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역사함으로 결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 있다. 육체가 우리 성령으로 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어 있고 마침내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종교 안에서 육체로 말미암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그것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자아, 육과 자아가 매일매일 처리를 받아야 되는 당연한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말미암아 이어진 13절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던 것인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 약속 안에 있는 자를 상징하는 야곱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육신을 의미하는 큰 자인 에서는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심판 확정, 판결 날만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제 집행 날짜만 받았는데 그 집행 날짜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죄와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넘기우기만 충분하고 오직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느니라. 성령, 약속,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대목이지 결코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라고 하는 이런 상호 모순된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구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1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자,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율법을 볼 때는 크게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율법에 대한 정의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계시. 자, 또 하나 봅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자,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당연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정의인데 율법에 대한 정의와는 별도로 율법의 기능,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정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기능, 목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한 방면으로 보면 자 31절에 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천지가 없어질 망정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느냐 한다. 자, 이런 방면에서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살펴봤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부분 또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것도 두 방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율법, 613가지에 달하는 이 율법을 계명을
짜서 합쳐간 것이 바로 10계명인데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이고 중간에 있는 제4계명은 의식과 죄도 곧 제사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은 첫 번째로는 율법의 기능과 관계돼서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율법의 기능, 율법을 주신 목적과 관계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율법의 기능의 부분으로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613가지 율법을 짜고 짜면 10계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각각 제1계명과 제3계명, 제5계명과 제10계명 이 부분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도저히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죄와 사망만 흘러나오므로 나는 안 되는구나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옮겼을 때 복음 곧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므로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사람과의 관계가 굳게 세우느니라. 오히려 더 온전케 돼야 된다.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할 때는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워지게 될 수 있다. 여기에 제4계명인 제사법과 관계된 의식과 죄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제사법은 모형, 그림자로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영원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있는 것이고, 율법은 선하고 의롭다, 또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과 로마서 7장 12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율법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건 두 방면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율법의 기능과 관계돼서라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한 방면과, 또 한 방면은 율법을 온전케 하는 방면, 율법을 짜고 짜면 10계명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제사법에 관계된 부분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제1계명부터 제3계명, 사람과의 관계, 제5계명에서 제10계명 이 부분을 오히려 더 굳게 세우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할 때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대신 지키고 행함으로 율법을 온전케 함으로 이것을 율법을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그 두 방면으로도 우리가 동시에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므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게 되면 결국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욱더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유대인은 오직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살아내므로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믿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